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7절 말씀 같이 합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어제 우리가 밤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 승리하는 기도,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어 싸우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이 내 종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 뿐만 아니라 본다. 눈을 뜨고 싸우는 사람하고 눈을 감고 싸우는 사람의 싸움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을 뜨여서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하고 영적인 눈이 닫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싸움은 해보나 마나예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육신의 눈, 사람의 눈을 가지고 떠서 살아가는 사람이 능력 있다 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영의 눈을 뜬 사람이요. 영의 눈. 여러분, 항상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편에서, 교회의 입장에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편에 있는가?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내 마음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 내 계획과 달라도 영의 눈이 띄어져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곳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편인지 바로 알고 싸워야 능력 있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할 때 오늘 두 번째는 그렇게 능력 있게 기도하는데 과연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고 있는가?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믿는가? 내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그러한 믿음이 생긴다. 그런 응답받는 기도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는 시원한 청량제와 같다 그래요. 내 마음의 고민, 속사람이 아픔, 어려움,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말들을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구나 느끼는 순간 그 마음이 어떻게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그건 그 기도가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시원한. 어떤 사람은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 그래요. 가슴이 딱 막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일들, 힘든 일들이 있으니까 먹어도 소화가 안 돼. 조금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이거는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속에 얽혀가지고 답답해서 이거는 사는 게 아니요. 응어리가 탁 갇혀가지고
해결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있을 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아뢰면 어느 순간 내 안에 해결되지 않고 뚫리지 않고 막혀만 있었던 이것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러면서 내 마음이 숨이 쉬어지는, 이제 내가 살게 되었구나. 그 전까지는 답답하고 힘들어서 막혀져 있는 인생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내가 숨 쉬며 살게 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그 기도는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능력의 마스터키다, 그렇게 말을 해요. 갑자기 마음에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들든지, 갑자기 내 마음에 오늘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밤에는 내가 교회 가서 철회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갑자기 새벽에 일찍 깨어나가지고 오늘 새벽에는 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삶의 절실한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내 마음속에서 꿈꾸지도 않았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걸 내가 왜 몰랐을까,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했구나, 왜 내 이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어떤 분이든지 열 수 있는 능력의 마스터키와 같은 생각과 지혜들이 그 속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기도를 지금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영적인 통신이다 그래요. 영적인 통신. 내 무의식 속의 세계가, 내 영혼의 깊은 그런 은밀한 것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자꾸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생각이 나고, 자꾸 내가 외쳐서 꼭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과 내 마음 전부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할렐루야. 꼭 기도의 소리로 앉아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조차도 다 아신다 말이지.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자꾸 내 안에,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자꾸 내 안을 조절하게 하고, 나로 경건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나를 제어하고 내 스스로를, 삶을 자꾸 이렇게 다듬어가는 생각과 마음들이 들 때, 이미 그 마음이 누구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영적인 통신이다. 그런데 내 속사람이 시원해지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호흡이 뚫리는 것처럼 뚫려져 나가고, 해결될 수 없었고 기억될 수 없었던 일들이 내 머릿속에서 마스터키가 태어나듯이 막 지혜가 생기고 생각이 나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가 사탄이라. 사탄. 그래서 이러한 역사, 기도의 능력, 응답받는 기도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성도들에게 그때부터 잡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새벽에 혼자 걸어가면 무서운데 나중에 해야지. 아이고, 이 밤에 지금 피곤해가지고 누웠는데 다시 옷 입고 나가려고 그러면 귀찮으니까 오늘은 좀 쉬자. 자꾸 잠으로 빠져들게 하고요,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게 하고요,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기도의 방해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시원해지는 것 같고, 능력의 마스터키를 받은 것 같고,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 같고,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통하는 그 은혜와 감사를 받았는데 그 은혜와 감사를 금방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하게. 오래 가면 안 되거든. 막 바쁘게 해가지고, 막 새로운 문제를 생겨가지고, 새로운 어려움을 막 덮어 씌워가지고 내 마음에 기도하면서 생겼던 그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소멸시켜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방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은 이미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방해를 해서 내 안에 응답받은 기도, 그 감사, 그 감격을 소멸시켜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직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까? 아니요, 응답을 했다니까요. 응답을 했는데 그게 믿음으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으셨다. 변화가 없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변화나 느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요.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 나는 지금 밥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조금 참아라. 하나님, 지금 나는 이게 당장 필요한데 아니다, 조금 더 참아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하신 것 이미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신으로 느껴지고요. 이게 내 마음으로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아까도 말했잖아요. 속이 시원해지는 사람, 마음에 평안해지는 사람, 심이 막혔던 숨이 탁 트여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숨이 쉬어지는 영적인 느낌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은혜나 다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그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의심 없이 그 마음으로 확신해서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심이라.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상 준다는 건 뭐요?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혼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됨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것은 받은 줄로 믿고 나면 산이 들려 바닷 가운데 옮겨지더라도 그것이 옮겨지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요, 참 안 좋은 시대 때,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조국 유다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태어났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해서 이방 땅으로 잡혀가는데 평생 이방 땅에서 살고 그 땅에서 조국이 멸망하는 걸 지켜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고 붙잡혀가고 그의 환경은 고향을 떠나고 나라는 멸망하는 그러한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이방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풀무불과 사자로 위협하고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갖가지 닥쳐오는 인생의 문제와 시험들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간구하며 기도해서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환경이나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다니엘과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은요, 위기가 생기면 기도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잖아요. 그 마음으로 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른 박사와 술사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 하는데 그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리라.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해결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1절부터 보니까 왕께서 물으신 일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죽을 위협을 맞는 거예요. 죽을 위협. 자기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꾼 꿈을 하나 해석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 그래서 지금 다니엘을 찾아다니고 있는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 위기를 돌파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돌파합니까? 기도하면서 돌파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위기를 알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금신상에 절대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살려고 두 마음을 품어 남들이 안 보니까 잠깐 절할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갔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도했어요. 일사가고 죽으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고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의 생명을 살려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위기를 아뢰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셔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도 말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나라의 위기 상황입니다.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다 문제입니다. 위기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사람들은 일어나 촛불을 들며 거리로 나가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지만 우리는 그 위기의 때에 촛불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의 불을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사람을 통하여 새날이 오고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새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길 외에는 새날과 새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기의 때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위기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위기 때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합니다. 항상. 다니엘은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항상 기도하면서 위기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항상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았던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하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하루에 3번씩 그들이 기도를 해요. 해가 뜨는 미명에 먼저 몸을 씻고 기도하고 정오의 시간에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해질 무렵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에 멀리 타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쪽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 내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고 바라보고 기도합니까? 성전을 우상하고 성전을 숭배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는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멀리 타향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하루에 3번씩 항상 깨어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러한 기도가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겁니까? 아니에요. 끌려가기 전부터, 포로가 되기 전부터 예루살렘에서 이미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1장 4절을 보면 다니엘을 포함해서 그와 함께 볼모로 포로로 붙잡혀가는 사람들을 왕족이나 귀족 출신 가운데 뽑았는데 그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여 지식을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것을 지혜로 봤기 때문에 이 소년들이 지혜로웠다는 말은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고 향해서 기도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어렸을 때부터 이 민족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지혜로운 아이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아이들이 항상 그 아이들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갔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은요, 이 다니엘이 끌려가고 나서 정치가 급변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섬기던 바벨론 왕이 암살당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이 통치를 하게 됐고 급변하는 정치판 속에서 인정받고 있는 다니엘이 싫었던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고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러한 어려운 일이 있는 순간에도 다니엘은 항상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이 민족을 이끄시는 분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죽음의 위협이 왔어도, 생명의 위협이 왔어도 기도 쉬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해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에 능력이 생기고 응답의 역사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되 환경이 어려워도 잠이 와도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달려든다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어떠한 환경 중에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변함없이 기도해야지 힘들 때는 기도했다가 좀 괜찮으면 안 하고 필요할 때는 기도했다가 응답 받으면 기도를 멈춰버려. 이거는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라 기회주의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도 아니에요. 힘들 때만 기도하고 편하면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는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오늘 이 밤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새벽을 부르며 깨우며 기도하면 더 좋겠고, 그러지 못하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불이 나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세수하고 밥 먹고 그렇게 시작하지 말고 단 1분이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바라보고 그리고 잠깐이라도 기도하시라.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심 12시가 땡 치면 야 밥 먹으러 가자.
하고 하기 전에 시간을 잡고 봐요. 야, 밥 먹으러 가려고 시계 보냐? 나는 그게 아니지. 12시가 딱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은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가 길거리에다 세워놓고 똥구멍 쳐들고 기도한다고 그냥 세워놨다고 지금 뉴스에 몇 주 전에 나왔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애들 태우고 가다가 자기들 기도하는 시간 됐다고 길거리에 그냥 확 세워놓고 옆에 가가지고선 엉덩이 치켜들고 기도한다고. 그건 아니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표시내고, 물론 그렇게 할 때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12시쯤 되면 시간을 보다가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서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점심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오전 잘 지냈습니다. 오후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그냥 일어나자마자 불이 났게 신발 신고 세수해가지고 밥 먹고 뛰쳐나가는 사람하고 단 1분이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바라보며 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한마디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응답받겠어요? 어떤 사람의 기도에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거지. 능력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기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봤더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의 사건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자리에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을 봤더니 제9시 기도 시간, 이 9시는 오후 3시쯤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해가 질 때쯤 된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하고 말을 해요. 기도의 능력은요, 훈련입니다. 훈련.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루에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민족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있는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훈련하며 기도할 때 그 훈련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그 훈련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작정 밤 기도회를 해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 밤에 TV를 보는 습관, 인터넷 보는 습관, 친구들 만나러 가는 습관, 다리 뻗고 누워서 그냥 편하게 잠자는 그러한 습관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하기 위해 주님 전에 나온다는 그러한 습관.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매일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당해낼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으신다, 그것이 마음이 시원하고 평안하고 내 마음에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기도의 확신들을 갖고 계십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변하지 않고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으셨다, 그것으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기가 있을 거든 어려운 일이 있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위기 때만 기도하는 기회주의자적인 기도가 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능력 있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 세상 그 어떤 문제와 습관 중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능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